네, 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체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가톨릭이 말했던 구원 개념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가톨릭은 당시에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변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 그것과 선행, 그것과 성례전에 참여함,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선행도 매우 중요하고요, 성례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사에 꼭 참여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교리에 문제 제기를 했죠. 마르틴 루터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흐름이 이어져서 칼빈이라는 사람,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5대 교리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5대 교리에 이 구원 교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깔뱅의 5대 교리에 영어의 이니셜을 따서 튤립 교리라고 부르죠. 튤립.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Total depravity.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전적인 타락.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만이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이 누군가는 속죄해주고 누군가는 속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이 우리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것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 은총을 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인내, 또는 예전에 견인이라고 불렀는데 견디고 인내한다. 인내. 성도는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계속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교리 위에 세워진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보통 불러요.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익숙하냐면 예정론으로 익숙합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 매우 익숙하죠? 그런데 이것은 칼빈이 창작해낸 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1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어거스틴은요, 자기 인생의 궤적에서 깨달은 것 때문에 이런 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누도록 하죠. 어거스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신학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시절에도 어거스틴 신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거스틴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의 의견은 당시에 어떻게 대접받았을까요? 그의 생각은 곧바로 이단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중간쯤에서 한 의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에 이른다 라는 세미 펠라기우스, 여기서 말하는 반 펠라기우스는요 하프란 뜻입니다. 중간이란 뜻이에요. 반 펠라기우스주의 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당대의 이 생각은 어떻게 대접받았을까요? 이 생각도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죠. 자,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협력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은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장로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어색하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신학적 이론은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칼빈주의 당시에 네덜란드의 신학자, 목사였던 야콥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말했고 그런 것을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칼빈주의는요 지금의 장로교의 신학적 기틀입니다. 침례교도 약간 있다고 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노력이 협력하여 구원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감리교의 근간입니다. 거기서 나온 성결교의 근간입니다. 오순절교회의 근간입니다. 침례교 교회 일부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거대한 개신교 블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야 라고 말했던 신학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총이 바탕이 되고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 또한 이 시대에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 이상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교인 우리들은 칼빈주의 예정론에만 익숙한 경향이 있죠. 길고 복잡하게 구원 논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까? 그 시점부터 구원이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살피고 그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는 구원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적 사건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현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안에서.
우선 전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찾아내심과 사람의 드러냄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내심과 인간의 드러냄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총 4회 등장을 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 표현이 등장해요.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냐면요,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를 버려놓고 예수를 초대합니다. 초대했는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자기 눈물로 닦아냅니다. 그렇자 막 지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들어왔을 때 아무 씻을 거리도 내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온 삶을 다하여 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48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초대를 받아서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군중 속에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낫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다고 했고, 그래서 돌아보면 누구냐? 누가 내 옷 만졌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예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영어 번역, 한글 번역에는, 영어 번역에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영어 번역을 해놨어요. 구원하였다가 아니고 고쳤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시는 중에 10명의 피부병 환자들이 예수께 고쳐달라고 말해요. 예수가 고칩니다. 가는 길에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다 떠났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네 번째 장면,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여리고 근처로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 동네의 시각장애인 한 명이 예수께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예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후에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 장면은 또 한 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 4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들은 뭘 믿은 걸까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오늘 본문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명이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가 속해 있는 무리, 그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잘 살펴보면
자화자찬 같은 질문입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주님, 우리처럼 구원받을 사람 적은 거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의 대열에 서 있고 자신과 같은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예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는데 예수는 그와 동료인 사람들, 지금 함께 있는 그들을 모두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희의 태도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인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너희는 주인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마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인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의 이 모종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일까요?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 이름들과 예언자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떠돌이, 나그네, 그리고 예언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들. 여러분, 이 힌트를 가지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의 강렬한 이야기가 회심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는 자신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내 역할은 무엇이냐? 나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잃은 것을 찾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음하는 자를 먼저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면당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내시는 분,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내는 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을 찾아내는 분, 직장을 잃은 사람을 찾아내는 분,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구원을 이루는 분으로 등장하죠. 예수가 여기서 자신의 역할을 말합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하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분으로 사셨던 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이도록 만드신 분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 분, 바로 예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셨던 분,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내심이라는 사건이 경험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은 원래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찾아내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의 문제를 우리 살펴보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지, 예수를 통해 발견한 거죠. 이게 구원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는 것,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네 장면이 있습니다. 네 장면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장면의 공통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여인이 자신을 그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대는 그 현장 앞에 자기를 드러내어 예수의 발을 닦는 장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예수는 굳이 그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지만 이제 나았어요 라고 드러내는 장면. 피부병 환자였다 나았어요. 근데 지금 군중과 함께는 예수께 나와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장면. 시각장애인이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 수를 뚫고 나와서 예수께 나오는 이 장면. 여러분은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둘러싸고 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전제되어 있나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는 걸 발견한 것일까요? 잃은 것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분으로서 예수를 발견하자 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낸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행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낸 자, 이 네 장면에서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내 믿음이, 여기서 믿음은 무엇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겠다라는 용기, 이것을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것과 지극히 소외되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어서 서로 만나는 네 장면을 매우 진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매우 특징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교리 논쟁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을 좀 통해서 볼 때에, 성서의 이야기를 좀 토대로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은 우리가 교리로 확정해 놓고 당신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공격적인 교리는 이제는 떠나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구원은 저 세상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을 찾아볼 때 하나님의 찾아내심과 사람의 드러냄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늘 현실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오늘날 우리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